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끝까지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과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희들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정신과 저희들의 육신이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쟁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심에 학업에도 아버지 부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자람 없기에 지혜가 항상 아버지 충만하여서 더불어 생활하는 학생들과 친구들과 또한 아버지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아멘과 할렐루야라서 화답하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사오니 그 사정을 아버지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더불어서 부응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아버지 예배를 함께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낭망치 아니하고 아버지 어려운 세대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더 저희들이 뿌리쳐 일어나서 발전하는 모습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건강히? 네, 그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말씀이에요. 66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8절부터 12절 교대로 5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풀어 그물에 건너게 하시며 어려울지는 우리의 허리에 내려주겠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12절까지인지 몰랐구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려도 괜찮은 튼튼함. 이렇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정확하다. 시몬스 뭐요? 침대. 그 광고 막 이렇게 그거 맞죠? 이렇게 이쪽을 막 눌러도 이쪽에서는 뭐 괜찮고 이런 광고였던 것 같은데 전 이 보통 헷갈리거든. 에이스인지 시몬스인지. 굉장히 정확하게. 그지? 나도 에이스 침대 생각했는데 시몬스 정확하게 안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따본 말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물음표죠. 물음표, 흔들려도 괜찮은 튼튼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렇게 돼 있죠. 살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요거 아니고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살아야 될까와 살게 될까는 어떻게 달라요? 살아야 될까는 자기가 하는 거는 살게 될까는 약간 미래형? 비슷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을 파악한 것 같아요. 살아야 될까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능동. 그러니까 약간
맞추고 싶다. 맞추고 싶은 거지 너무나. 살아야 될까 하면서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라면 살게 될까라는 건 우리 수동형이라고 수동태라고 하죠. 수동태. 그렇지. 수동적인 거.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가 겪게 될 일. 내가 막 뭘 하려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떤 삶이 주어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나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살게 될까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들어봤지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거 너무나 확실한 말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사야서 말씀 우리 지난달부터 배우면서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새 일을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신다라고 배웠고, 지지난주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셔. 그것을 기대하셔. 이런 말씀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어떤 게 다 크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야 다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나에게 다른 삶을 살게 되어야 되는 거죠.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달라야 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너희가 내 백성, 내 자녀가 되면 너희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66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네, 여기에서의 그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개역 개정 번역본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이제 그 히브리어라는 원문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목숨을 생명에다가 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이 말이 사실 어떤 실제적으로는 우리 목숨이 죽을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생명에 우리 목숨을 두신다. 하나님이 그런 뜻이고, 밑에 있는 말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어렵죠? 이게 사실은 되게 쉬운 말인데 우리의 발을 흔들리게 두지 않으신다. 흔들림을 우리 발에게 주지 않으신다 라는 단어를 쓴 아주 사실은 굉장히 그 쉬운 표현이에요. 우리의 발에게 흔들림을 주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뜻이 아니죠. 쉬운 뜻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는 거잖아요. 내 발이 흔들리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잖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내 발이 흔들리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그러면 혹시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근데 나는 좀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혹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을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닥 생명력 있게 사는 게 맞을까? 이건가? 하나님이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이 이 삶이 맞는 걸까? 내가 뭐가 부족한가? 아니면 저 말씀을 이해를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을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글자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 꿈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사람만 만나고, 없던 운도 생기고, 이런 좋은 일들만 우리 삶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프지도 않고, 코로나, 세상 사람들은 다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코로나에 하나도 안 걸리고, 점점 더 병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리고, 가족들 사고도 없고, 이런 모든 좋은 일들이 다 보장된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나쁜 일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 발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여기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있으세요? 어디요? 뭐라고? 정답이 보통 이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여기서 뭐 어딘 것 같아요? 그쵸, 아프간이에요. 이번 주간에 굉장히 그 뉴스에 많이 나왔죠. 아프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요, 여러분, 얼만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동안을, 이전부터 20년 동안을 미국 정부와 군대가 들어가서 이제 그 아프간 정부랑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거길 들어가서 굉장히 긴 시간 좋은 일들, 군대도 들어가고 정부 기관도 들어가고 뭐 NGO 단체들도 들어가고 하면서 여러 일들을 할 때에 당연히 현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현지 직원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긴 시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프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구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300 몇십 명이라는 거죠. 400 몇십 명인가요? 300 몇십 명, 387명?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 정도 되는 인원들을 아프간에서 우리나라 그 군인 비행기로 이렇게 데려 나오기 위해서 작전을 펼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그 작전을 이제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이번 주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고 너무나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300 몇십 명만 나왔으니까. 그 나라의 뭐 인구가 몇인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탈레반이라는 어떤 그 집단이 있어요. 굉장히 과격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이제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정복을 한 거죠. 나라를, 정권을 잡았다고 표현하는데,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나라 안에서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 너무나 뻔하게 된 상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야 되겠다. 난민 요청이라도 해야 되겠다.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나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오기도 힘들고 갈 곳도 없는 상황. 그 안에서 뭐 죽임을 당하는 일은 너무나 흔하고,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들었는데요. 뭐 제가 온 세계 사람들을 다 걱정하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이렇게 구출받은 사람들,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사람들이 딱 구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그 나라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있거든요. 이슬람 국가인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선교를 가기도 했었고 굉장히 위험 국가였지만, 그리고 지하교회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진짜로 지하에 있어서 지하라기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교회,
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몰래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몰래 만나서 예배드리고 몰래 만나서 성경 보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게 이제 지하교회라고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막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막 영상 올리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 부탁하고 너무 큰 핍박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사람들을 싹 골라가지고 구출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슬람 국가 안에 있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시겠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프간에서 딱 구해가지고 딱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거죠. 탈레반이 아무리 잔인해도 그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 안 보이든지 못 찾든지 공격을 해도 다치지 않던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주실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정말 그걸 구할 것 같아. 지켜주시기를, 내 가족,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하긴 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걸 100% 해주실 거라고 내가 보장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 시대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피해도 입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를 우리는 보았죠. 그럴 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지? 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야 모르겠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실족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이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백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 고난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알아야 나도 내 삶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친구가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시기를 내가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기를 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자기 백성을 고난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아까 봤던 9절 말씀, 우리 큐티책으로 보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 발에 흔들림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시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인 게 너무나 확실하게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미끄러져도 넘어지지 않고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는 땅은 흔들리지 않아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미끄러운 길로 갈 일이 없다, 너는 황금길만 걷게, 꽃길만 걷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미끄러운 길을 가도 너네가 넘어지지 않을 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데 나는 넘어지지 않아. 어떤 때 그게 가능해요? 자, 여러분, 버스 타보셨죠? 버스 타고 학교 가는 분들도 고등학생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 버스가 막 흔들리잖아요. 저는 버스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버스를 많이 타게 됐을 때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유난히 나만 많이 흔들려.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손잡이를 잡거나 이거를 잡는단 말이에요. 남들 잡는 것처럼 나도 잡는데, 버스가 이제 뭐 속도가 달라진다거나 갑자기 빨라지거나 갑자기 느려지거나 커브를 튼다거나 뭐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차가 막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안 흔들려요. 그런데 나는 막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 맞은 것 같아. 아마 얘기해봐. 아니었어? 음이었어? 몸이에요, 몸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몸. 내가 내 몸에 어느 정도의 그 근육이 있느냐, 내 몸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가도 어떤 사람은 막 이쪽으로 부딪히고 저쪽으로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평안하게 그 버스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얼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땅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는 건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그래요. 버스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버스에서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내 몸을 강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몸이 강해진다는 거 어떤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다 안 해? 이게 완전 옛날 영화잖아요. 무슨 영화예요? 300, 스파르타 이런 거 있어요. 그 뭔가 강함의 상징이죠. 제가 여기 집었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무슨 어느 뭐 업체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강한 남자가 되고 싶은가 뭐 이런 거 써 있었는데 옆에 제가 너무 민망해서 지웠어요. 그런데 자, 강한 몸의 상징 뭐예요? 근육이죠. 그렇죠. 저는 근육질 몸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거 자료 찾느라고 근육질을 찾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근육을 비주얼을 위주로 근육을 키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근육에도 관심이 많고 제가요 그 운동을 저희 동네 헬스장이 새로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코로나 때 생겨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갔다가 이제 그 오픈 이벤트로 개인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명 듣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재고 당신의 몸에는 근육이 몇 %, 지방이 몇 %, 막 이런 거 재고 운동을 이 몸에 맞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상담을 받는 시간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보고 저한테 뭐 몇 가지 이렇게 시켜보더니 진짜 근육을 안 쓰고 사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약골로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가벼운 거를 들라고 했을 때 들어지지가 않고 그 가벼운 것을 이렇게 밀으라고 했을 때 밀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정말 내 몸에 어디에 근육이 있는지도 내가 모르고 살았네 싶을 정도로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보통 근육하면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기. 근데 알고 보니 뭐 여기도 있는 거였고 여기도 있는 거 여기도 있는 거 뭐 여기 이런 게 다 중요한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저는 배우고 나서야 알았는데 근육이 있어야 몸이 강해져요. 막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근육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쓸 줄 알아야 그것이 잘 발달이 되어야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육이 어떻게 해야 강해져요, 여러분? 운동을 한다는 건 뭐야? 또 뭐 얘기했죠? 움직일 때 일단 움직여야 시작이 되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면 정말 근육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이 살아요. 움직여야 돼. 근데 그냥 움직이면 돼?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들어야 하고. 그렇지. 평소 같으면 들지 않을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평소 같으면은 달리지 않았을 거리를 달려줘야 되고, 그쵸? 평소 같으면 쓰지 않았을 근육들을 아주 많이 힘들게 괴롭게 해야 근육이 발달을 한다. 근육이 강해진다. 라는 거예요. 운동 여러분 해보신 분? 우리 스포츠 클럽 막 줄넘기하고 막 했었지. 운동 해봤어. 뭐 해봤어, 민규야? 철봉. 그 턱걸이 해? 돼? 와, 여러분 턱걸이 턱걸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안 해보신 분은 정말 해보면 깜짝 놀랄걸요? 그게 몸이 올라가는 게 자동으로 올라가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봤는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맞아요. 무슨 차이냐? 근육의 차이인 거지. 몸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근육들을 사용함으로써 차이가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안 해본 우리 수빈이, 수진이, 하은이도 철봉을 그럼 평생 나는 못하는 사람이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운동이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하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강해지는 데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내가 그냥 퍼져 살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할 그 일들이 내 삶에 생기면 그게 할 때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너무 힘든데? 괴로운데? 뭐지? 이거 누가 나 괴롭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힘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생각나세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이거 만남,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만남 이 제목이었는데 고난 중에 있을 때 튀어오를 수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남이었고,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면 기분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이런 좋은 일들로 인해서 회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다 주시고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있었죠? 우리 하나님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친구와 달리. 그 얘기를 짧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한 이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66편 말씀, 아까 우리 9절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봤는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0절,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는데, 자, 색깔 바꿔드릴게요. 자, 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의 단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물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내려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불가운데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을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초록색으로 밑줄을 쳐준 부분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대요. 정말 이 정도 되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대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원수 같은 사람들. 다른 번역본에는 원수라고 표현이 돼 있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지. 굉장히 정말 너무하죠?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다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사람들이 나빠서 서로 괴롭히고 서로 괴로워하고 그러는 일들이 이 땅에 생겨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고난이고 문제이고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들이 막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 이루시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은을 단련하고 은을 연단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금을 연단해서 깨끗하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우리 삶에 있게 하시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강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근육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그 과정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아멘.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고 오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려도 괜찮은 튼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유약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원하시고, 또 그 와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기, 단련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괴로움으로 마음이 힘들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또 어떻게 강하게 하시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직 못한 없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내 육신마저 썩어 남은 것 하나 없이 내 맘의 중심 갖고 주께 돌아가네. 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내 눈과 눈이 당신과 마주하는 그날, 주 안기고 싶어도 안길 수 없었고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었던 내 눈과 눈이 당신과 마주하는 그날, 마주하는 그날, 내게 있는 것 다 주께 드리오니 아직 못한 없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내 육신마저 썩어 남은 것 하나 없이 내 맘의 중심 갖고 주께
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작은 것 떼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또 이것을 드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붙여주신 가정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기꺼이 즐거워하며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보았던 찬양 영상은 루아흐라는 루아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루아라는 그 이름의 싱어송라이터라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잘 알던 그런 그 CCM 찬양 가수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유튜브 채널 보니까 활동한 지는 또 꽤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찬양 좋죠.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네, 목소리도 되게 좋고 가사도 너무 좋고 저는 이 찬양 보고 가사랑 그 이제 멜로디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네, 가져왔습니다. 루아라고 찾아도 될 거고 루아흐라고 쓸 수도 있어요. RUACH 이렇게 써 있을 거고 히브리어로 바람,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 있어요. 루아흐라고 유명한 히브리어 원어인데 네. 이 영상은 이분이 그 CCM 가수잖아요. 그래서 자기 누구랑 같이 이렇게 스튜디오 만들고 이렇게 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둘이서 활동하고 했었는데 그 실연자 협의회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가수들 그 작곡가나 뭐 이런 그 사람들 그 뭐라고 제가 이쪽 지식이 부족해서 풍성하게 설명 못 드리는데 공연인들, 음악하는 사람들, 대중음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협회인데 거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로 CCM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이제 그 이렇게 싱글 앨범을 제작해주고 영상 제작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었나봐요. 거기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나온 영상이 이거고 이분 그 채널을 들어가 보면 이제 찬양이랑 작사 작곡한 거 혹은 커버한 거 찬양과 찬양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 CCM 가수분들 중에 되게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전혀 아니고 유튜브에서 저도 봤고요. 여러분들의 유튜브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 네, 광고 드릴게요. 제가 이 주보를 안 가져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4단계 기간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여러분? 일단 2주 더 연장인 거죠. 계속 2주씩 연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 3번째 예배 드렸는데 9시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잘 일어나. 오늘 병훈이랑 수빈이 난 진짜 9시에 너네 못 볼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반가워 얘들아. 오늘아 수고했어. 네. 네, 그리고 오늘 예배당 그거 소독하고 청소하는 거 중등부 남자반이 할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형들 도울 수 있으면 같이 도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기들 2명 있네, 중등부인데. 영산이 애기라고 하면 너는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남자반이 지금 2명 왔으니까 형들 다른 친구들 다 같이 3명 있네. 우리 또 든든한 주원이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나 서로 도우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내일까지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3번 9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출석 마일리지 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결산하셔서 출석하셨으면 50점이에요. 근데 9시를 못 지켰다. 예배는 처음부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서 9시를 못 지켰지만 예배를 드린 분들은 30점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 결산하면 그 결산된 대로 편의점 상품권 선생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나는 문상이 좋다 하면은 오늘 꼭 바로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말씀하셔서 저는 문상입니다 이렇게 꼭
얘기하시는 분은 문상으로 보내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 안 했다 그럼 그냥 편의점 상품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빼먹은 광고는 없겠죠? 여러분 뭐 질문이나 뭐 있으세요? 없어요? 괜찮으세요?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즐겁게 하고,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안 친한 사람, 친한 사람, 응? 편의점 어디 거예요? 편의점 그 어디 건지는 회계 선생님의 그 거기 톡에 뜨는데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 거에 따라 많이 달라? 아 그러니까 GS에 있는 CU이 어디 거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GS. GS가 싫으신 분 있으세요? 자, 싫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그냥 회계 선생님 마음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에서 쓰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죠. 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아, 여기 안 붙어있구나. 우리 거 아니어가지고. 괜찮아. 찬양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축복하고 싶은 사람 살짝 쑥스러우면 살짝 이렇게 하면서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발을 딛고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담임 선생님이랑 인사하고요. 마일리지 결산하고, 그리고 청소 수도 같이 도와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